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자주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고보서를 보면 약간 그 바울 서신서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고수의 조언 같은 느낌?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사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선행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행함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조금 강조점이 좋게 얘기해서 강조점이 많이 다르다 할 정도로 야고보서는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마치 고수가 훈수를 둬주는 느낌. 알아요. 진리가 뭐고 원래대로는 이런데 사실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훈수를 두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용인에서 여기 제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그 수출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수출의 다리를 건널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갓길이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들이 옆을 막 다니거든요. 거기가 늘 막히는 데고 이 오른쪽으로 잘못 이렇게 붙여서 서면 오토바이가 거길 지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요. 법대로라면은 오토바이가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랑 똑같이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는 법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운전면허나 또는 어떤 교통법에 따르면 당연히 차간 거리를 두고 신호만 지키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고는 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날 것을 내가 대비하는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에 방어 운전을 하라는 것이지 법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인제 법을 얘기하는 것과 법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얘기가 쪼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고보는 왜 또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까? 물론 우리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구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의심하지 말아라. 지혜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문제인 거야. 네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다시 구해라.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지. 적절한 조언인 거죠. 또 너희들 믿음 믿음 그러는데 믿음의 결과로선 행함도 나와야 정상이야. 이거 체크해 봐야 돼라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린 믿음으로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미 나았다고 주장을 하라고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중에 혹시 아픈 사람 있어? 그러면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 받아.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치유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플 때 있거든요. 또는 우리의 믿음이 물론 위로만 올라가고 앞으로만 가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네가 아프면 너의 통증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이기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네가 믿음에 자라는 속도보다 병이 진행돼가 더 속도가 더 빠르면 너는 곤란해지니까 그럴 때는 도움을 청해라. 괜찮다. 너의 믿음만으로 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으로 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적절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야고보서는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와는 다른 이 괴리 가운데 있을 때 적절한 조언들이 있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를 저는 좀 좋아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자, 오늘 얘기는 시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가?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셔서,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나를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담의 범죄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적절하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내가 한 것이고 또 모든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상황에 몰린 것을 하나님 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하나님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당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를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테스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패배한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마련이고 법적으로는 권세를 잃었지만 거짓말로도 계속 속이고 훔치는 도둑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 살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 경험상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맨날 찌르고 일부러 장애물 갖다 놓고 넘어가나 테스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자가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거기서 내가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 시험이 있는 것이고 야고보도 여기에 시험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마땅한데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 텀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낳아야 마땅한데 안 낳고 있는 이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버티는 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거고 단지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단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마침내 이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쟁취할 때까지 이 시간 시차를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짐짓 시험해서 나로 하여금 나쁜 친구들을 내 주위에 하나님이 두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유산 먼저 받아서 놀러 갔잖아요. 놀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나가지 말게 해야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유를 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잘 인도해서 노름판으로 인도하고
나쁜 친구로 인도하고 다른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도해서 이 아들이 그것을 견디나 안 견디나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테스트한 적이 없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했죠.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있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이 될 때에 어떤 자격을 테스트를 통과해서 아들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고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까? 없잖아요. 테스트에서 몇 점 이하는 탈락, 몇 점 이상만 합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어떤 테스트 없이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미 자녀가 된 우리들을 뭐하러 자꾸 테스트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테스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잠재력과 나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꼭 맛봐야지 짠지를 내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후추 맛 보셨습니까? 후추 맛을 꼭 테스트 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저는 예전에 아름다울 미자에다 예쁘다를 겹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 쓰는 말이잖아요. 미쁘다는 얘기는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성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faithful.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인데 나는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테스트한 거였어.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거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미혼의 젊은 남녀들이 있는데 미혼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리지만 여러분이 애정 관계가 생기면 절대로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요즘 유튜브나 뭐 어떤 뭐 이런 연예 프로그램 같은데 뭐 사람을 자꾸 테스트하거든요. 몰래 카메라처럼.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신뢰를 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신뢰할 만한 분인데 왜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의 신뢰를 깨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 못하는 시험은 피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검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면 원래는 감당 못하면 허락도 안 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도 감당 못할 때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못할 때 있습니다. 이건 안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못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에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정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까지도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걸 내가 이기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안 되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통과, 불합격, 통과 못했어. 너는 왜 이렇게 못한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왜 못한 거야? 라고 정죄 안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 아들이 입사시험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아들이 입사시험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아버지는 아들이 다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좋은 것을 맡겨서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시험해 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스스로 검증되는 과정인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네이버 사전을 보면요. 네이버 사전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느껴져요. 마치 초록색 성경 같아요. 가끔 이제 말뜻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인식하는 또 단어 뜻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을 굳이 찾아봅니다. 네이버 사전에 정의가 욕심이란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수에 넘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무엇을 탐내거나 뭘 갖고 싶어 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누린다는 게 뭡니까? 뭔가를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린다는 얘기는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호텔 가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탁 편하게 쉰다. 쉬는 걸 하는 거죠. 그 대신 일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음료 하나 만드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음료는 마시는 거죠. 결국 누린다는 것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행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갖는 게 소유가 아니라. 근데 분수에 넘치게. 왜 분수에 넘치느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탐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게 사람이고 거기서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탄이 아담이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고 자기 분수에 넘치게 선악과를 탐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더 자세하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탐내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가졌는지를 망각하니까 자꾸 뭔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안 가진 것에 자꾸 집중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건전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분수에 맞지 않은, 내게 주어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는 이런 것들. 왜 남의 것이 자꾸 탐납니까? 내가 못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넉넉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히 주셨다고 믿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차를 꼭 인식하셔야 돼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해야 되는 걸 하기 싫고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이게 욕심인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욕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면 욕심에서 내가 욕심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얘기 안 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얘기 안 해주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욕심을 버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아니요. 접근 방식이 그렇게 가면은 곤란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받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저걸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닙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욕심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짧게 얘기한다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욕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없다면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건전한 욕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전한 욕망이. 우리나라가 저희 한국이 사계절이 있는 것 때문에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자연 자원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침략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욕망이 있었죠.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전한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욕심을 버려야 돼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다루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아니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뭔지 아세요? 면류관 하면 저는 월계관 떠올랐습니다. 가시면류관. 가시로 막 엮은 이런 관. 근데 면류관이라는 말은 사실상 번역의 오류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 다 찾아봤는데 다 면류관이라고 번역돼 있더라고요. 근데 면류관은 사실은 크라운, 그냥 왕관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그 잘 모르는 걸 지금 떠올리는 거고 당시 로마 시절에 이런 면류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이시는 저게 면류관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면류관이 뭐냐면요. 중국 문화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유교 문화인 거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쓰고 여기에 구슬들이 줄로 엮어져 있는 거 앞뒤로 이게 면류관입니다. 면이라는 거는 황제가 쓰는 관을 얘기하고 류는 구슬들을 얘기합니다. 황제는 12줄, 왕은 9줄, 세자는 8줄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한테 면류관 저런 걸 씌워줄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중국 분은 아니셨잖아요. 근데 번역을 면류관으로 해놔갖고 면류관 하면 월계관이나 가시면류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면류관은 중국 황제가 쓰던 관을 면류관이라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왕들도 저런 왕관을 썼습니다. 저런 특별한 모양의 왕관을 면류관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번역될 때에 중국에서 먼저 번역이 됐고 중국에서의 왕관은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말로 번역될 때 다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왕관이라고 번역해야 의미가 확 옵니다. 왕관은 단지 이 생명의 왕관이라는 것은 단지 훈장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없고 단지 명예만 상징하는 것이 면류관이 아닙니다. 왕관은 왕이 쓰는 관이고 이 관은 실제로 명예롭고 명예로운 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우리는 권력 얘기는 좀 빠지잖아요. 그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권력과 능력까지 포함한 왕관입니다. 생명의 왕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왕관,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왕관을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도둑놈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생명. 단지 구원받아서 우리만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생명 말고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시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풍성한 생명은 단지 좋은 결과만 내는 것을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왕성하고 멋있고 풍부하고 넘쳐야죠. 풍성한 생명은 단지 나만 건강하고 잘 살고 나만 풍성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뜻은 내가 다른 생명들을 많이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과 또한 열매를, 씨앗을, 다른 생명을 더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은 나의 성장과 풍성함 뿐만 아니라 생식, 번성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왕관을 주시는데 이 생명의 왕관은 단지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왕관을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는 게 뭡니까? 왕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성경적이기도 한 게 중국에서는 예전에 고대 중국에서 제사장과 왕이 통일되어 있을 때 제정 일치 시대 때부터 쓰던 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 같이 쓰는 관인 거예요. 그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해.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란 얘기인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단지 면류관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는 상을 딱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왕관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려온다고요. 내려온다는 건 밑에서 받는 겁니까? 위에 가서 받는 겁니까? 밑에서 받는 겁니다. 왕관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은 죽어서 나중에 보상받는, 이 땅에선 힘들게 살지만 고난 가운데 살지만 그때에는 잘 참고 견디고 해결은 못하지만 잘 참고 인내로 잘 견디고 그러고 나서 천국 가면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그때 받는 훈장이 아니라 지금 받아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생명의 왕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종교는 속입니다. 나중에 줄 거라고 속입니다. 나중에 좋은 거 줄 거라고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폰지 사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폰지 사기가 뭐냐면 돈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돌려줄 게 없어. 내가 다 썼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여기서 모은 걸 앞에 사람한테 줘요. 그럼 다중 사람은 또 모아서 그 나중 사람 줘요. 이 사람들은 또 모아서 또 줘. 이거를 계속되면 사실은 사기가 아닌 거죠. 그러나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폰지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지금 견디고 나중에 줄게. 아니요. 내 죄사함 받았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왕권은 부활하고 천국 가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면서부터 주님은 왕 되신 분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능력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왕관을 쓰고 사는 것이지 죽어서 왕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종교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종교적인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보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은사가 다른 단어인데 은사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every, 각양, 좋은, good,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act of giving입니다. 주는 행위.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은사 받고 뭐 신령한 선물 이게 아니라 주는 행위가 좋은 주는 행위. 이게 좀 번역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품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베품이 위로부터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행위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선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받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가는 선물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선물. 여러분 완벽한 선물 받아보셨어요? 내가 딱 원하던 바로 그거.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딱 그거 받았을 때 너무 고맙죠.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 모임에서 선물 제비뽑기에서 나눠 갖기로 했거든요. 제가 뽑은 게 뭐였냐면
그 모인 선물 중에 가장 크고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뭐였냐면 골프 연습하는 텐트 있죠. 텐트 쳐놓고 여기 관역 있고 여기다 텐트 막 골프공 막 치는데 밖으로 안 나가게 해놓은 거. 그걸 내가 뽑았어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컨미션 옥상에다 갖다 놓고 한번 연습 좀 해. 그러면 골프채도 사야 되고 공도 사야 되고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거는 완벽한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맞는 선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완벽한 선물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나한테 불필요한 선물, 버거운 선물이 아니라 완벽한 선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취향, 선물, 좋아하는 취향, 색깔 이거 다 잘 알아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요. 울면 안 돼. 왜? 우는 애들은 선물을 못 받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절대 못 받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좋은 선물이 온다. 언제? 죽어서 천국 가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내려온다고요. 내려온다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좋은 베풀 수 있는 것들과 내가 나한테 딱 맞는 완벽한 선물. 다 나눠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완벽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으신 아버지 아니면 뭡니까? 이 아버지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심오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어떤 물체가 그 자리에 영원히 계속 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저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예전에는 회전하는 그림자 하면은 단지 시간과 상관없다는 표현으로만 알아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변하면 그림자가 움직이니까 이건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인터스텔라나 뭐 이런 과학 영화를 보시면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이제 빛이 막 가잖아요. 근데 속도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 빛의 속도가 늦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빠른 두 대의 차가 지나가면 이 두 대는 서로 빠르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옆을 보면. 속도는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빛의 속도는 한 1초에 한 3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빛의 속도는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서 보더라도 빛의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네 시간이 늦게 가.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 너희 상대 속도가 달라지잖아?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네 시간이 늦게 가. 빛의 속도는 안 변해. 대신 네 시간이 늦게 가. 이게 이제 유명한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 나오는 모티브가 됐는데 빛의 속도는 안 변해요. 다른 상대적인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어쩌고 해도 안 변합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안 변합니다. 이거를 성경 저자가 야고보가 얘들아 상대성 이론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들의 아버지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라고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의 그 하나님이 2000년 후에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됐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그럼 우리는 뭐죠? 빛이죠. 빛의 아버지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 복수형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빛이죠. 우리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힘으로는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늘 압박이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된다고 믿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어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러분의 빛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어두울수록 빛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빛이면 어두운 길을 가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져도 적어도 여러분 집의 불은 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배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춰주세요. 숨기지 말고 비춰주세요.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얘기하세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얘기하십시오.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해 놨다가 내가 못할 때 딱 나타나서 너 이거 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모든 그런 목소리는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마귀는 살았고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거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있는 일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어둡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두렵다고 고민된다고 염려된다고 이런 것들을 어둠을 계속 말하지 마시고 빛 대신 하나님, 빛인 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더 이상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